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신 것처럼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 단단하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튼튼하게 받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심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시며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나를 의지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필요할 때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는 신자들이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할 것은 말씀을 우리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게 해야 합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준비하실 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고 명령하시죠. 그 말씀이 너를 도와 형통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말씀이 너를 호위하고 보호하리라 하시며 칼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싸우는 연습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몇십만 되는 군사를 이끄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려면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이 빼앗기게 되죠. 싸우는데 힘을 기르는 것보다 대신 묵상하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도 더 혼자 있어야 하는 형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가르치라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해주시죠.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며 실망치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고 담대해야 하라 하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죠.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수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며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며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기를 붙돋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쓰십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사와 기적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는 담대함, 즉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결단적인 믿음인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요. 인간 군사들의 많고 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여호와를 인정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따라 승리를 결정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기리온 역시 32,000의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려고 마음이 준비된 300명만 뽑아 전쟁에 데리고 나가십니다.
사사기 7장 1절에 8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 나라 미디안 쥐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300명만 주님께서 머물게 하시죠. 9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람을 붙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를 붙여서 주님께서 이제 용기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한데 먼저 말씀을 보내서 적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 사기를 주님께서 붙드시는데 이제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사사기 7장 12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사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 원수의 그 대적을 해야 할 전쟁을 해야 할 그 원수 나라의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는 이제 300만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용기를 붙어 주시려고 그런 부하를 데리고 가서 먼저 그 진가에 내려가면 너에게 내가 하는 말을 들려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12만 명이 넘는 군사를 300명으로 대적하려니 기드온에게는 앞이 깜깜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옆에 가까이 있는 부하 군사를 통해 힘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사사기 7장 14절에 그 동무가 대답하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완전히 기드온의 사기를 완전히 붙들어 주신 것이죠. 이 300명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대적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지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셔요. 기드온에게 군사를 더 붙이신 것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전쟁에서 빼어난 용사를 붙이신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기드온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 주님의 많은 병사를 되돌려 보낸 까닭은 전쟁을 준비하는 300명의 사기를 몇만 명의 숫자이지만 그 마음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기도 없는 그 군사들로 인해 주님께서 선택한 그 300명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누신 것이에요. 사사기 7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전쟁에 나갈 건지 아니 나갈 건지 이제 마음 자체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르신다는 것이에요.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릎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300명이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려고 물을 그냥 막 입으로만 이렇게 댑니다. 손으로 움켜쥐고 우리가 이렇게 바쁠 때 우리가 먹듯이 물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가 막 댑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마음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 나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물을 하쳤습니다. 한데 이 나머지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 나머지는 이미 10,000명이 넘는 자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죠. 주님께 기드온에게 돌아가라. 전쟁할 마음이 없는 자는 돌아가라 할 때, 무서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었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주님께서 뽑아내시네. 그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 얼마나 거기에 기진함이 더 기진이 돼가지고 주저앉고 싶겠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준비하는 자들을 300명을 뽑아서 데리고 전쟁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을 갈르신 거는 이 300명이 사기까지 함께 내리치게 할까봐 주님께서 이 자들을 미리 나누신 것이에요. 그리고 300명을 너희들이 나의 강한 군산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데리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주님께서 다 돌려보내십니다. 전쟁에 나갈 때 신명기 20장 8절에 유사들은 오히려 그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그래.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실 때는 그러니까 사기를 세우시는 대신에 저 마음의 중심에 전쟁을 하려고 마음이 가득 찬 자만 골라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너희들은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전쟁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에 그 사기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나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같이 믿음이 충만한 자와 있으면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는데, 믿음이 없고 세상 것과 같이 합쳐 사는 신자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내 믿음도 없어지고 그 신자들에게 같이 서로 더불어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기를 세우시면서 사기가 아무리 세워도 사기가 되살아나는 자들이 있고, 사기가 아무리 부어져도 말씀이 아무리 그들에게 들려져도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그런 자들과 나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디온에게 하신 것처럼 이 성경 구절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이루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 되어버리면 창세기 때처럼 바벨탑 벽돌을 쌓고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하는 때와 똑같이 됩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나 혼동시키다, 다시 말해 헷갈리게 하다,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목자들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자들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까지도 현혹된다고 하였어요.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며. 그럼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화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한데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한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하나가 된 유니티,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었는데, 인간들이
모이면 서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꾸 바벨탑을 쌓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바벨탑 얼마나 높이 쌓는지 하나님께서 큰일 났다. 이 자들이 자기네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많이 쌓으니까 이 자들을 우리가 흩어버리자. 내려가서 흩어버리자.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자 하고 이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제 많은 이제 언어가 생긴 것이에요. 이들의 죄로 인해서. 뭐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신 거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아담도 주님 앞에서 또 쫓겨나가서 땅을 파고 땀을 흘려서 우리 갈군 걸로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듯이 에덴 동산에 주님의 임재한 주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뭐 과일이니 무엇이니 먹을 것이 다 있었어요. 근데 주님한테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땀 흘리고 힘을 들어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가 죄에 묶여 있게 됩니다. 자, 그럼 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기를 끝쳤더라. 주님은 다 하나가 되어서 그저 주님의 임재 안에 그저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한데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물이 모두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이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루지를 못하십니다. 친교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교가 서로 각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친교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언어가 틀려 서로 교통을 못하게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취하기 위해 뭉치는 게 아니죠. 전쟁을 할 때나 뭉치는 것이죠. 전쟁은 왜냐하면 한 명령에 커맨더의 캡틴의 명령에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가 될 때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군사가 움직이게 되니까요. 인간의 뜻이 목적이 되어 뭉치면 죄를 짓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의 중심이 되셔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이름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를 돌아봐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보혈의 공로를 입은 한 형제자매가 되기보다는 서로 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서로 왕따시키고 나에게 많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 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에 보시면 그런 자가 있다고 그런 자를 조심하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 모이게 되면 몸뿐인 육과 육이 서로 부딪혀 싸움을 일으키고 거울을 보듯이 자기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모임에도 오죽하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이 되면은 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싸우지를 않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견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감동하셔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밖에 나가 널리 전파하라 알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으면.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천국을 대표하는 즉 우리의 이익보다는 남을 부유하게 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영어로는 peacemaker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시고 다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다 고통을 다 받으시고 몸에 다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들의 직책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블레싱을 주는 자들, 우리는 축복을 주는 자들이요. 우리는 눈먼 봉사들, 눈먼 자를 인도하는 자들이요. 힘이 없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어둠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에 모든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죄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다 모든 게 하나도 선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모두 다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이 인간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시며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한데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진리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진리를 가지고 나오라 하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죠.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적인 말로 진리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인간의 철학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며 구약 성경 전도서 시인에서는 솔로몬 왕이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와 모든 이 세상에서 하나도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지혜까지도 엄청나게 큰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한데 모든 것을 다 가셨어요. 뭐 아내나 뭐 캔큐바인 그 첩이나 다 모두 합쳐서 1000명이 넘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도 그를 따라갈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그리고 그가 마시는 잔이나 의자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렇게 모든 복이 넘치고 넘쳤어요. 한데
이제 주님께서 주님 다른 신을 믿지 않으면 너에게 오래 사는 그 명까지도 길게 하리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너무나 아내가 많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죠 나중에. 그래서 명이 짧게 죽습니다. 전도자가 이 왕이 이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다 헛되고 헛되도 하는 것이에요.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이가 수고한 모든 것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끝으로 갑니다. 이제 전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간들이 사는 것에 이 무엇인고 이 다 헛되고다. 이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가는 인생이로다 하면서 헛되도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끝맺음을 맺을 때 이 8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리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태어난 목적, 본분을 나중에는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너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은 자죠. 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고 행위에는 모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은 오직 진리의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진리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아주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유행가도 몇 번씩 많이 연습을 해야 외워져 악보를 보지 않아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라 하시며 찬양을 할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 하신 것처럼 유행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짧은 구절부터 하나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보편적으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외우거나 또는 읽을 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훈련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어 이를 할 수 있나이다 하는 모세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니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니 그 말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했을 때 아니 그럼 어떻게 하늘에 가서 그 말씀을 가져오리까 어디 다른 나라 땅에 멀리 있는 땅에 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 들으리까 하지 말고 마음에 심겨두어라. 그러면 네가 힘이 들 때 네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너의 힘이 되어 빛이 비춰 너를 그 네가 힘들어하는 곳에서 건져내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두었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설치한다고
주님께서 항상 그 마음을 테스트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은 거하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해도 진리의 말씀이 없는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신약서의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가 갖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전에 선교사님들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들 같은 말씀을 하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성경책을 뺏어 버린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빼앗기고 그 힘든 감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외워두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되새기며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기고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하죠. 저에게도 참으로 위로가 되는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제대로 신실한 모습으로 섬기지 못해 죄책감에 빠질 때 또는 꼭 해야 하는 것에서 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쳤거나 할 때 물론 많은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이 구절은 저를 완전한 이런 잘못된 것에서 해방을 시켜준 아주 자유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실수하고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다시 한번 더 고맙고 감사함을 깨우치게 되고 주님께 다시 한번 그 긍휼하심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이 한 구절인데도 이 구절이 저를 완전하게 자유를 주시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0장 5절에 보시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노여움 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상이나 섬기고 죄를 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노여움을 가지시는 것이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요. 한데 죄 때문에 주님께서 노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죄만 짓고 더 밖으로 떨어져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니까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죠. 이 구절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은총은 평생이로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주신 그 은총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든지 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평생이라는 것이에요. 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 하루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는 몰라요. 한데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울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많은 것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참으로 긍휼하신 말씀이시에요. 아침에는 그것도 몇 주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날이 지나면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새날이 돼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날이 그 이튿날 아침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침에는 주님의 기쁨이 오리로다. 새날이 오리로다. 이 주님의 이 새날이 아침에는 그 기쁨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새 마음,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긍휼하십니까? 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뜻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죄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은혜의 말씀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은 전도의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예를 들어 만약 아픈 신자가 주님께 오늘 전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능력의 구절을 외우기보다는 그 아픈 시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도 시기에 따라서 이제 나에게
적당하게 맞는 말씀이 있어요.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단비를 내리시는 약한 풀밭에 내리시는 아주 주님의 부드러운 이슬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이슬처럼 나에게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플 때는 대신에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그 채찍의 고통이 이 죄인을 치료하셨도다 하고 외치는 것이 나에게 그때 아픈 성도에게 아픈 신자에게 주시는 그 시기에 맞는 이슬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믿음을 외치는 그 말씀이 그 신자의 질병을 완전히 씻겨주시고 그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고 완전히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이 너희들의 안에 양약이니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기에 이사야서 53장 9절을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 하신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5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시는 주님의 모든 그 당하신 모든 고통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을 보내셔서 해방하셨어요. 한데 우리가 그 말씀 구절을 알 때는 너무나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니 이 모든 죄성에서 모든 우리가 힘들고 하는 것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에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에 항상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말에 내가 해주는 말에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에서도 벌써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없는 자는 내 걸로 만드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시기에 맞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 내가 아플 때 고통받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양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치료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이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외칠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에 담아 둘 때 마음에 담아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양약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도하심에 따라 주시는 그 위로 말씀이 다 각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그날 저지른 죄도 그날 실패의 삶도 주님의 노여움도 그날이 지나면 잊어지고 다시 새로이 주님의 위로와 은혜의 사랑이 다시 나에게 소망과 힘찬 새날이 되게 하시면서 기쁨으로 어제의 실패를 뒤집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시인이나 다윗 왕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장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며 시편 119장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주의 말씀이 기쁨으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몇백 개가 넘는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구절이라도 외워두시면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꺼내 입에 담아 그 의미를 맛보시면 아주 달디단 꿀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에 남들보다 더 많이 외워서 그들보다 특별히 되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라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고 종교의식이 전부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듣는 귀와 마음의 눈을 닫으셨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의식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합니다. 자, 그럼 몇 구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저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18절에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그들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인간 것으로 자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더 내가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다 닫아버리신다는 것이요. 마음이나 눈이나 다 깨우치지 못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보석과 같은 그 진리를 그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장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대로 제대로 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아닌 이상은 주님께서 아예 귀까지 마음까지 다 닫아 절대로 깨우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말씀의 맛을 봅니다. 한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뱃속에서 쉬고 쓰다 표현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을 때는 말씀이 꿀같이 달고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하죠. 위에 보신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 심히 가까이 있어야 강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뱃속에 들어가 버린 말씀은 거리가 생기고 멀리 있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입에 있는 말씀이 달다 하죠. 에스겔 3장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먹이신 그 말씀이 꿀 같다는 거예요. 입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나에게 가까이 있을 때 꿀같이 달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 역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말씀이 단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니까요. 말씀이 쓴맛이 될 때는 우리의 죄로 인해 말씀과 거리를 두고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브라함 선지자도 신실하다 칭찬받은 욥 선지자도 또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다니엘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만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외우세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독히 나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신 각자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나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구절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내가 힘이 들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큰 힘이 되어주시고 큰 위로가 되어주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하루하루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광대에 빛나는 주님의 얼굴빛처럼 비춰주시고, 각 사람의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떤 꿀보다 달디단 말씀으로 우리의 입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진리가 우리를 받쳐주시고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심을 또 한 번 깨우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자의 삶의 그 힘든 어떤 것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며 큰 창성한 자로, 믿음의 열매 맺는 자로, 천국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로, 천국에서 인정받는 큰 자로 날로 날로 변화시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